그래서 3절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자, 11장부터 10장에서 이제 성전과 함께 언약궤와 함께 전진하는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조직이 됐는데 11장부터 군대 같지 않은 군대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1장 한 장이 아니라 계속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5번째 주제로 들어오는데 지혜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참을 고심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선별이라 하는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선별을 하십니다. 선별을 하셔서 데려가시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제목을 선별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첫째, 선별하는 자들이 누구냐? 악평자입니다. 악평자들을 하나님이 제하시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민수기 11장 1절만 읽어봐요. 1절만. 자,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굉장히 좀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이 뭔가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버려요. 들었는데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원망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 모세가 인도하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또 화를 내시는 겁니다. 아주 진노한다는 거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거는 진노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이 여호와 하나님의 불을, 세상에 있는 불이 아니죠. 하나님의 불을, 하나님의 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서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영광의 불이나 그게 아니라 심판의 불입니다. 진노의 불이에요. 실제로 이 불이 사람들에게 붙으면 타고요 죽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진영 끝을 한마디로 불을 붙여가지고 불살라 죽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2절 3절 읽어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불이 꺼져서 죽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그 불이 백성들을 태워 죽이는 이런 결론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11장부터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 제일 먼저 선별하는 게 뭐냐? 악평하는 자입니다. 악한 말로 불평하는 자. 여기에는 원망이라고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원전을 보니까 원망이란 말보다는 불평이란 말이 맞습니다. 모든 다른 번역 성경도 다 불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불평이라 이렇게 악평이라 이렇게 하시면 맞아요.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자, 악평하는 이 군대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과 용서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악한 불평을 하는 군대 천천히 여러분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로 세워졌다. 군대 생활은 힘들다.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약속의 땅으로 전진한다. 하나님이 쉼을 주시지만 자신들이 조절이 불가능한 행진은 피곤하기 마련이다. 이에 불만을 가진 일부의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하며 불평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로 섰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분양받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다. 이를 소망하며 전진하는 이들의 불평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네, 그냥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시민들이 한마디로 이제 민간인들이 말이에요. 살면서 대통령 욕도 하고 다 그러죠. 요즘에 뭐 대통령은 뭐 영부인 부부는 뭐 그냥 모든 사람들의 그냥 먹잇감이잖아요. 모여서 얘기하면 뭐 그냥 성멸이 뭐 건의하면서 뭐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쩐지 모르겠으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군대를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의 목적은 뭐냐면 이 사단의 세력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불평한다는 건 그것도 아주 악한 말로 하면서 불평한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항명이에요, 항명. 이거는 반란입니다. 군대는 이렇게 함부로 악평할 수가 없어요. 군대라는 조직은. 군대라는 조직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진 명령했는데 전진하지 않고 우리는 분위기 안 좋아요. 지금 전진했다 총알 봐야 되겠어요. 나는 그냥 집에 갈래요. 이렇게 후퇴하는 자는 소대장들이 총으로 쏴서 죽여도 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부의 명령에 이 위의 명령에 항명하는 것은 그냥 사형이에요, 사형. 군대란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군대로 하나님 조직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모세가 중보하고 아론이 중보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거를 악한 말로 하며 악평을 불평 불만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에휴 저것도 그럴 수 있어. 쟤들은 항상 그래서 하고 하나님한테 넘기질 줄 알았는데 안 넘겨요. 지금부터는 안 넘겨요. 하나하나 이잡듯이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이 이제 11장에서 또 시작되고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계속 놀랍게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안 맞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미 거룩하게 했잖아요. 그죠?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대,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짓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징벌하시고 심판해 버리십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신명기 8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시험에서 선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루어졌다? 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런 흔들림, 이런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쉽게 악한 말로 불평하고 불만하는 악평하는 이러한 행위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여러분 악평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건 뭡니까?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난 이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살고 싶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게 사는 게 좋은 줄 와서 들어왔는데 너무 불편해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아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살 수 없는 삶을 살으라고 하니
아, 나는 싫은데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악평할 때에, 불평 불만할 때에 이걸 어떤지 이 두 번째 뭐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사람이다. 우리 다른 교인들이 다 다른 모두 다 그런다. 이렇게 돌려쳐서 말을 해도 하나님 다 알거든요. 저는 내게 와서 그런 분이 걸렸겠지만 교인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요, 난 거짓말인 걸 알아요. 아니, 그 많은 교인들을 다니면서 자기가 다 설문조사를 해본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벌써 거짓말이죠, 그게. 그게 악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할 때 여러분 절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 중에 혹시 미혹되어서 그런 말을 한 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을 막아내야 됩니다. 하지 못하도록 해줘야 그게 지체 의식이죠. 자,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예비된 영혼들을 전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과정 중에 그들은 이렇게 악평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조차도 우리가 사실은 말하지 못해서 막아내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아웃시켜요. 우리가 정말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이건 죽어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죽어도 하지 말만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부터 이제 선포되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다 발본해서 선별해서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가 가는 길이, 우리 새남 지체들이 사는 이 새로운 이 삶이 결코 다른 사람들이 보기나 또 우리가 인간으로 돌아가서 판단을 해보면 우리들의 삶은 비합리적인 거예요.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돌아가면 바로 불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짜증나고요. 불편하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돌아가서 입을 열어서 입에까지 이것이 올라와서 이것을 말하고 선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조장하고 해버리면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학명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좀 힘이 들어요. 이런 거는 이해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불평 불만해 버리면 하나님은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남의 그러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들을 이렇게 가끔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시험하신다. 인간으로는 살 수 없는 삶을 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사는 삶을 가끔은 우리도 인간으로 돌아가서 엔조이하고 인간으로 돌아와서 뭔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돌아갔다 하면은 우리들이 가는 이 길은 우리가 스스로 봐도 인정될 수 없는 그런 혹독한 길이란 말이지. 이렇게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느냐?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하신 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고 금방 포기하고 쉬거나 불평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하는지 가끔 우리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다, 나는 지쳤다, 나는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 주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부활의 몸까지 이르게 하는 그 여정 과정을 가는 길에 우리 육체는 고난을 겪어야 한다니까요. 아니요, 제가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영이 힘들어. 거짓말 치지 마. 영은 힘든 게 없어요. 아멘. 죄 지을 때, 쉴 때 영은 힘든 거지. 뭔가 열심히 이 하나님이 하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일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이 힘든 건요, 영은 기쁜 거예요. 알겠습니까? 몸이 힘든 거거든, 몸이.
옛사람이 나타나서 힘든 걸 느껴요.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생명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잠을 2시간 3시간 자고도 새벽 여기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근데 이게 벌써 인본으로 들어가고 세속으로 들어가고 사람의 생각으로 다시 율법으로 생각으로 양심과 윤리와 도덕으로 이 모든 인륜으로 돌아오면요, 벌써 여러분 조금만 몸이 힘들어도 짜증나고 뭔가 자꾸 불평불만이 생기고 말이야. 어? 누가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불평불만을 나눌 대상을 찾는다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자꾸 찾아온다는 것은 2가지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를 통째해서 고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같은 패거리거나. 알겠습니까? 정확히 분별해서 자꾸 나는 왜 이런 사람들이 다 나한테서 불평불만을 하지 교회에 대해서? 그건 2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저를 치료할 수 있게 하겠구나. 아니면 원래 같은 팬이니까 하나님이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면 여러분들은 사탄의 편이 돼서는 안 되겠지. 그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제대로 인도를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우리 모든 지체들, 특히 권사의 직분을 받은 우리 지체들은 이런 지체가 이제 거의 이제 앞으로는 없겠지만, 예, 지금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새가족들이 뭘 모르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붙잡아 놓고 또박또박 이 길을 가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이 생명의 땅과 그리스도의 온몸의 그 실체를 이루는 이 진리와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 밑에 읽어봐요. 새 하나님의 지체들은 읽으세요. 시작. 새남의 지체들은 많은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 왕궁의 제사장, 증인, 건축자, 장수와 같은 군대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전진을 하고 있다. 우리들은 이 여정을 분명히 안다. 그러므로 악한 말과 불평불만을 입으로 발설하는 것은 한담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자신의 전진을 포기하고 탄령을 선포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혼자 나 혼자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나 이제 그만할래. 그건 탈령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자꾸 말하고 획책한 것은 그건 학명이라고요. 예.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불평불만은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뭐 다른 이 안에서 지체들 간에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이 전진 자체를에 대해 불평불만을 해버리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용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선별을 해서 불로 태워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2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말을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여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야지. 다 들어야죠. 이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어떻게 80억 되는 사람들의 말을 다 들을까요? 우리는 불가능하죠. 세상에 있는 그 정말 최고의 빅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뭐 굉장한 컴퓨터도 이런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과 구원을 위하여 사람들의 행동과 언어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시고 판단하시고 그의 역사하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또 돕는 부분도 있으나 진노하고 심판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걸 인정해야 되고 믿어야 돼요. 본문의 경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택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야, 쟤들 또 그러네. 아이고 저놈 새끼들 그냥. 근데 이쁜데 어떻게 해? 모세에게 말해서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모세에게 말도 않고 그냥 바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중보자를 한마디로 제껴버리는 거예요. 중보자 필요 없다 하나님이. 중보자 모세를 쓰지 않고 그냥 당신이 직접 그냥 판단해서 바로 직접 그들의 불을 질러서 태워 죽이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보겠어요. 15장 5절로 7절 시작.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다 가라앉았도다. 같이 읽어요. 다시 6절 시작. 깊은 물이 아니 6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네. 자, 이게 누구냐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지금 이집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제 가라. 그래서 10번째 제한 끝난 다음에 이제 나왔잖아요.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을 말씀하는 건데 군대들을 또 보내서 이스라엘을 또 추격하고자 하는 다 잡아가겠다고 이걸 이제 표현한 건데 끝내 그들은 다 여러분 물속에 숙장되어 하나님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7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7절 시작.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아멘. 자,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한마디로 방귀를 들고 막아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다 소집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10번까지 하나님 때려서 물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시 요동케 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놓게 하나님이 하셨죠. 강팍게 해서.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에 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이 여정을 이제 마지막까지 와서 회방하는 막아서는 이 이스라엘 군대를 아니 이집트 군대를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주님의 주를 거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을 거스리는 자다. 이들을 다 뭐한다? 엎어버린다 이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다 엎어버린다. 그래서 오는 와중에도 그들의 마차나 이런 것들을 다 불편하게 해서 한마디로 추격이 늦어지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와서는 황해 바닷가에 다 들어오게 해서 다 물이 다시 덮어져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다? 주께서 뭐다? 진노를 바라셨다 이거예요. 주님의 이 일을 거역하는 자들은 뭐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 진노의 결과는 이번에는 불이 아니라 물로 심판을 했죠. 물로. 자,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자, 지금은 뭘 하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일들이 뭐냐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린 거 하나님께서. 자, 3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네, 이 사건은 또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뭐예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주동자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요. 아론 지파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자기의 종족인 자기 같은 국민인 자기의 어떤 하나하나 건너면 다 친척일 수 있는 이 3,000명이라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그날 칼로 다 찔러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그렇게 판단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 그래서 너를 큰 나라, 다른 민족을 주어서 다른 나라를 주어서 큰 나라가 되게 할 테니까 야 얘들은 버려. 이제 버리자.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울고불고하면서 하정해서 3,000명을 죽이고 하는 선에서 끝내는 거잖아요. 왜 용서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금송아지 우상숭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차단을. 그런 이유에 얘들이 나를 믿다가 저렇게 나를 배신하고 말이야 나를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나쁜 놈들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금 믿다가 좀 이렇게 마음을 바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괴로운 게 아니라 얘들이 구원받을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자체를 여기서 이제 여기가 좋사오냐고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뭐예요? 자기 자신이 인자로신 예수를 죽여도 주님이 다 용서하세요. 아멘. 근데 인자 예수를 죽이는 건 뭐예요?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하나의 길입니다. 그게 자기 죄성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건 용서하시지만 아니야 여기에 다 진리가 있어. 니네만 있니? 우리도 진리가 있고 생명 있고 다 있어. 니네들 이단이야. 우리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진리도 있고 생명이 있고 다 있는데 뭐 왕권도 있고 뭐 다 있어.
이렇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그 교리로 딱 막아서 버리고 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보다 이게 다 학명이에요, 학명.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참 많잖아요. 모든 분들한테. 이게 거룩한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고생이에요. 고생이에요. 근데 다들 교리로 무장해서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가 본받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겪는다고 착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가는, 그래도 최종적으로 열심히 돼서 가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고난이지, 거기 가지도 않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우리가 유토피아고, 여기가 정말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야, 우리는 다 준비됐어, 죽기만 하면 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걸 차단돼서 믿지 않고 그 가쪽으로 가는 사람들 이단으로 몰고, 이런 사람들이 오는 그 어려움이 고난이 아니라 그거는 고생이라고요. 고생, 환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징계가 올 때 빨리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오늘 여기 11장 1절로 3절에서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불로 사람을 태워 죽이잖아.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 이걸로 해서 다 태워 죽였느냐? 아니잖아요. 그 주동자들만, 그 악평한 자만 태워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 있어요? 항상 진영 끝 뒤에 있다고. 뒤에서 쑥덕거린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하고 다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선별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전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불로 이 태워 죽인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체험이에요, 체험. 나쁜 체험이지만,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정말 좋은 전진을 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악한 말 하거나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고, 그 부모가 때려서라도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칠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식들이 그런 말만 하면 입을 틀어막고, 왜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다 듣고 계신데 바로 불러 때려버리는데, 여러분, 이런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그분들을 데려갈 때 우리도 사실 다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우리가 거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새끼처럼, 내 자식으로 여기고 그들을 우리가 돌봐줘야 돼요. 인도해줘야 돼요. 또는 내게서 그런 마음이 나타나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걸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언어를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몸도 다스려야 돼요. 성화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서 5장입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거꾸로 보겠습니다. 자,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임하게 한대요.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은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자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 안에서 갑자기 불순종한 이 사단의 아들들, 마귀 새끼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하나님 뭔가를 임하게 하는데 그보다 진노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 진노가 있습니다. 아멘. 진노가 임한다. 그러면 왜 이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느냐?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인다 이거예요. 헛된 말로 속이는 것을 금방 한마디 그 말에 속아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 속이는 자들이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죠.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같은 믿음을 하는 척하지만 실제로 만나서 뒤로는 다른 말을 한다. 다른 말씀, 다른 교리, 다른 구원론, 다른 유사복음을 말하면서, 야, 바울만 목사냐? 바울만 똑똑하냐? 바울만 하나님의 말씀을 맞냐? 나도 말씀을 받고 있어.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받아들임보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됨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5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해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기업을 얻지 못해요. 기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문과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들의 모든 명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키는, 이스라엘교회 가리키는 그 김권사를 따르고, 자기를 가리키는 이장로를 따르고, 김집사를 따르고, 그리고 그들이 가리키는 어떤 교리를 따르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영적인 음행하는 자가 되고, 더러운 자가 되고,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가 다 된다 이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헛된 말로 속이는 말을 듣고 불순종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저들은 뭐다?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받는 것이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상속권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뭐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모든 아들의 권한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박탈당했으니 죽고 나서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아예 그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박탈당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진리,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회방하고 이것을 가로막는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요한 3장 36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그는 진노로 심판해서 지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지금 진노가 지금 머리에 임하에 있는 거예요. 아직 다 진노가 삼키지는 않았어요. 그냥 여차하면 삼키를 지금 한마디로 문 앞에 있다 이거야.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어떤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뭘 순종하잖아요. 예? 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예수가 아닙니다. 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것들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바로 진노를 때린 건 아니지만 진노가 뭐예요? 코앞에 와요. 머리 위에 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지금 여기 36절이잖아요. 3장 16, 17, 18절에 보면 이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독생자를 믿음에 멸망하고 영생하지만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신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뭐예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죠?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 진노가 임한 건 아니야. 그러나 뭐야? 진노가 머리 위에 있는 거죠. 끝까지 안 믿으면 뭐다? 끝까지 안 믿고 불순종하면 진노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해서 영원 지옥 형벌을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근데 아들의 나라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온 우리 지체들, 아들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또 내전에 지금 막 들어온 신입들도 뭐다? 이렇게 인간으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악평을 해버리고 불평불만 해버린 뭐다? 하나님이 선별해서 빼내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1,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누 말로 하든 몸으로 하든 행동을 하든 뺨을 때렸든 예수님을 찔러 죽였든 간에 다 용서를 한다며 하나님이. 그런데 그분이 죽고 부활하여 이제 성령을 오셨잖아요. 성령을 오신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 약속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급해주고 그 아들과 한 몸이 돼서 부활의 몸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성령 오셨잖아요. 이러한 성령을 해방한단 말이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건 복음이고 뭐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나는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은 원치 않아요 하고 항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날 다행인 건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몰라 교인들이. 이 개신교회가 성령이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잘 몰라요. 다행히도. 그러니까 알면서 지금 이렇게 항명 상태라면 다 지옥 가는 거지.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모세가 한 말을 사실 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하나님, 언약궤로 먼저 나가셔서 일어나. 하나님 일어나세요.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일어나. 오 하나님이 일어나서 앞서 나가서 주의 대적들을 다 흩으시고 도망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진을 칠 때는 돌아오신다. 사실은 이제 나가 싸우는 것까지는 여러분 사실 설교했어요 제가. 돌아오는 것도 해야 되는데 이 개역성경은 해석이 잘못됐어요. 돌아와서 36절이죠. 10장 36절 돌아오는데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36절 민수기 10장 36절 읽어봐요. 네,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다고 그랬죠. 이 개역성이 이렇게 됐는데 다른 모든 해석 번역 성경은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새번역, 표준 새번역, 뭐 현대인의 성경, 킹제임스 바이블 다 뭐로 되냐면 수천 만민에게 돌아와 달라는 거예요. 그걸 다 뺐어요. 희한해요. 하여튼 이 개역성경은 우리 수천 만인에게 돌아오소서. 모세가 자기들 백성 수를 몰라요? 알아요. 인구조사 다 했잖아요. 근데 수천만 민에게 돌아오달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가 싸우시고 사단 마귀를 부활로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승천했잖아요. 다 일하셔서 뭐야? 우리가 구할 초소를 가지고 돌아오시죠? 그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승천해서 우리가 돌아온 거. 그까지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가면 너무 길으니까 안 했는데 좀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지금 이 군대가 이 진영이 무엇한 걸 알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서 우리에게 돌아오셨죠. 약속받은 12명의 제자와 11명의 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에게 돌아왔죠. 그 131명이지만 뭐예요? 그건 수천만 명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수천만인에게 돌아와 달라고요. 천만이었구나. 천만인에게 돌아와 달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했다가 성령 오시잖아요. 성령이 누구한테 온다? 천만인에게 돌아오고 천만인에게. 알겠습니까? 지금 그런 시즌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인류에 80억이 있는데 천만인들에게 지금 올라갔다가 싸우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씨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개선장군처럼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와셔서 우리를 지금 영접하러 두루루 다니며 사람들을 자기 안으로 영접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대로 오신 성령이 뭘 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야? 아들 약속한 그리스도를 주는 거잖아요. 이삭을 주었듯이 아브라함에게.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버리기 때문에 이 성령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회방을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에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불평불만하거나 그걸 정말 옳지 않다거나 그걸 악평을 해버리면 뭐예요? 그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자 예수님을 얼마든지 거역한 건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이건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로마서 8장입니다. 11절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을 영으로 살리시고 우리 영과 더불어 함께 동거하시면서 우리 영으로 살게 하여 결국 우리의 영의 몸을,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이 이제 쇠가 없어지면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몸을 주는 이 양육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런 일을 성령님 귀찮아요. 아니, 내가 알아서 살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성령님 귀찮게 하지 말고 가세요. 하지 마세요. 나 알아서 쉴 테니까, 내가 알아서 믿음을 할 테니까 하지 마. 이건 학명이에요. 학명.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땅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하려고 하는데, 그걸 싫다고, 그걸 정면으로 여러분 우리가 싫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또 가라는 것이거든요. 떠나가라고. 성령님 나 원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 제가 부족해 죄송해요. 제가 조금 게으르고 나태했네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해야지. 막 금방 막 짜증이 난다고 막 성령님까지 막 함부로 대하고 이러고 그러면 용서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말하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런 죄인은 더 이상 그들을 구하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자들, 이런 자들은 너희들이 정말 계몽하고 권면하고 강권하고 가르치고 섬겨서 다시 돌이켜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 이렇게 이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이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대적하는 자, 이런 자들은 더 이상 여러분 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쉽게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안 됩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선별한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회의를 느낀 사람들, 이단과 사이비의 교리에 회의를 느낀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전도해야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끌어 줘야죠. 아멘입니까? 자기들 교리에 충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대적해서 압도해서 그들의 코를 확 눌러버리는 건 있지만 그들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들과 맞닥뜨려서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진리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압도해줘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막 그들의 말문을 확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말씀, 여러분 먹고 있는 말씀, 믿고 있는 말씀만 들이대도요, 걔들 꼼짝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세요. 자, 세 번째는 뭐다? 이제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이런 불평하는 말, 악평하는 말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요? 말을 정말로 하지 말아요. 죽어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아멘. 마이가 주리를 들고 막 불 인도로 지지면서 말하라고 고문을 해도 우리 그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이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것을 악평하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요. 세 번째, 이런 자들은 하나님 불로 심판한다. 심판의 불은 진영 끝으로 내려와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했다. 이는 진영의 뒤에 위치한 사람들이 악한 불평을 했다는 것이죠. 불의 심판은 용서가 없는 심판에 의한 형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불심판은, 물심판은 용서가 가능한 거지만 불심판은 용서가 없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14, 15절 시작. 사망은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생명책에 기록되고 못하는 어디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사망록에 기록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는 동안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번 딱 이렇게 기록되면 생명력에서 하나님이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면 뭐요? 어떻게 끝나버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지웠다가 다시 썼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한번 딱 썼으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요, 이걸 생명력에서 우리 이름을 지울 수 있다고 여러분 계시록에 다 나오잖아요. 세 남의 지체들이 언약궤를 앞세운 거룩한 군대로서 앞장서 싸우는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6, 18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육체의 고난이 있습니다. 육혼의 고난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오하시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이것은 여러분 영이 기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영의 몸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지제 증건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세워주셨어요. 이런 좋은 직분을 가졌으니까 우리에게서 정말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말 진리와 생명과 믿음과 축복의 말과 권능과 명령과 통치의 말만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언어 때문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 천사 열심히 일해서 항상 우리에게는 영광의 열매가 많은 여러분 우리 새남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